본문이 좀 긴데 끊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통째로 10장 맨 마지막 부분까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은 사도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요. 크게 두 묶음으로 본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세 번째 설교에서 지난주에 본문 앞에 있는 3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차별하시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첫 번째 요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둘째로는 35절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은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신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두 번째 요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말한 세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 만유라는 말은 그냥 쉽게 우주라는 뜻이지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에요. 중대장인 고넬료와 그 가족, 그리고 친지와 그가 불러놓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대상이 주로 로마,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 신인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비롯한 찐 로마 성향의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불편하고 껄끄러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죠.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그리스도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제 책에서 그걸 충분히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돈이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많죠. 돈 그리스도, 또 권력 그리스도, 혹은 명예 그리스도, 또 젊은이들 같으면 또 쾌락 그리스도. 우리가 젊어서 누리는 쾌락이 마치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저러한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주가 아니고 우리 생명의 궁극적인 주인, 우주 만물, 역사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요지예요. 이 설교의 세 번째 요지.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제에게 나라가 먹히던 그 무렵과 분위기가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언제 나라에 심각한 변고가 생길지 짐작하기 힘든 불안한 시절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 민족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역사의 궁극적인 주인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흐름, 이제껏 흘러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흐름의 주관자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또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네 번째 요지는 36절 뒷부분에 있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복된 소식. 우리 선배들은 복이라는 걸 참 좋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복된 소리라고 해서 복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라?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복음의 본질이 평화예요. 평화. 복음의 본질이 평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이루는 삶.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수많은 동식물들 사이의 평화. 이 평화가 복음의 본질이란 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잘 보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별,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이 땅을 잘 보존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가꾸어서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조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조상된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평화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36절 끝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추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선민으로 먼저 택정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의 연속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언약이 갱신돼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구약이 신약으로 갱신되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그랬던 그 복음, 그것을 내가 지금 들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하려고 했는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 사이의 평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다섯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메시아의 전령이었던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갈릴리 땅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에서 처음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유대 전역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여기 알거니와라는 말, 헬라어의 에이도라는 이 말이 성경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다시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뭘 뜻하냐면 이미 베드로가 와서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이전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그들에까지 이미 전해졌고, 누군가가 이 복음을 이 고넬료를 비롯한 사람들에게까지 전파하였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 들었다 하는 사실까지를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알기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와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 복음의 본질을 아직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전해 들은 바는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 안 했죠? 선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신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 해야죠. 그게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분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온 베드로 자신도 지금
누구와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저는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38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 여섯 번째 요지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전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갖 이적, 그게 다 선한 일이죠. 죽은 자 살리고, 배고픈 자 먹이고, 귀신 들린 자 회복해 하고, 병자 고치고 하는, 이게 다 선한 일이었죠.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성령과 능력에 충만한 분이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9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증인 혹은 증언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형광펜이 있으면 한번 칠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오늘 본문 안에 여러 군데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증인, 증언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39절 앞에 있는 우리라는 말은 12사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바에서부터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12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본문과 상관없지만 한마디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이 12사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40절에서도 이제 증거를 하는데 이 부활 소식을 12사도들에게 전한 인물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여자.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이 받아서 믿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사도들의 사도였지. 안 그렇습니까?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12 남성 사도들의 사도였다고. 이 여인이 전한 이 부활 소식을 듣고 12 사도들이 믿었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7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선한 일을 하시던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임당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 그들이 죽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주어로 바꾸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거죠.
복음의 핵심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있다고 38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무슨 일을 겪었는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 자, 40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하고 끊어도 돼. 근데 거기에 누가는 나타내시되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이 나타내시되라는 말은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41절에서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는 말로 보충 설명이 됩니다. 나타나셔야 음식을 같이 먹지. 그죠? 음식. 그러니까 나타나셨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환상을 봤다, 헛개비를 봤다 라든가, 헛개비를 봤다,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만 부활했다 라든가 하는 이런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논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을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영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사상 챙겨놔도 뭐 밥 줄어들던가요? 그대로 있지? 영은 뭘 못 먹어요. 육체가 있어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분이 육체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주체는 누구예요?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들이 죽였다 이거죠. 그들이 죽였다. 그들이 죽였는데 40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자, 이 설교의 8번째 주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40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흘 만에 그분을 다시 살렸다. 그래서 우리 앞에 육체로 나타나게 하셨다. 나타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분이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육체의 부활, 여기에 증인이 있다. 증인이 있다. 그리고 나도 증인이다. 그 말이죠. 나도. 왜?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구운 생선 같이 먹었잖아요.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같이 아침밥 같이 먹었잖아요. 생선도 구워주고.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증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사기를 친다. 도적설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 주면서 너희들이 도둑 맞았다고 해. 하는 얘기가 퍼져 있다는 얘기도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합시다. 훔쳐다 얻다. 자, 모악산 비탈 어디다가 모르게 다 꼼쳐놨어요.
쥐두새도 모르게 묻어놨어요. 그분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분의 시체가 왁산 비탈 어디에 묻혀 있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알죠? 근데 그 사실을 아는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을 아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순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 목숨이 하나뿐인데. 근데 여기 이 증인이라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초대교회 증인들은 다 순교했어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요. 베드로도 순교했고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42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분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증언이란 말을 또 썼어요. 증언. 나도 지금 증언하고 있다. 9번째 요지예요. 설교의 9번째 요지.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심판주다. 모든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그들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 죽었지. 이쯤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 죽었다.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2절에서는 심판이 있다. 그분이 심판장이다. 이렇게 말했고 43절에서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10번째 설교 요지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쭉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을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세 번째,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네 번째, 그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하나님과 죄인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바탕을 두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다섯 번째,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부터 갈릴리를 시작으로 유대 모든 땅에 전파된 것이다. 여섯 번째,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일곱 번째, 그런데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여덟 번째,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분을 부활시키셨다. 아홉 번째, 심판이 있다. 그분이 심판장이시다. 마지막 열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말로 슬쩍슬쩍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요약한 이 복음 설교의 이 틀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진 이 설교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 설교의 틀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틀이에요. 꼭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이래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베드로의 이 세 번째 설교 틀만 이해하고 있어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를 전하는 그때.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설교를 하는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셨고 지금 설교를 듣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족들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5절에 누가가 써놓은 할례받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바에서부터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다? 할례받은 신자들이다. 할례받았다는 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요. 왜 놀래? 당연한 일이 일어났으면 왜 놀라요? 놀랄 일이 없지. 그런데 놀란 이유는 자기들의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라? 이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임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적어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은 자기들이 할례의 표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할례란 말을 여기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표지였던 할례라는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례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할 때 언제나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 할례도 못 받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선민의 결정적인 표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할례라는 장벽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한테도 예루살렘에서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하네? 이런 거죠. 그게 놀란 거예요. 전혀 뜻밖의 자기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무너지는 전통의 벽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 성령이 임하는가 했더니 예루살렘에서의 오순절 때처럼 46절 보면 방언도 말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막 높여 찬양한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잖아요. 오순절 때. 자기들이 성령 받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저 로마군 정규군의 중대장도 막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것을 그걸 보면서 그냥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오순절이 여기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은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할례받은 유대인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들은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민족을 떠나서, 이방인 유대인을 떠나서, 할례 유무를 떠나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다. 하나가 되었다.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 그 말, 장벽이 무너지고. 47절 같이 읽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자, 굳이 따져 얘기하면, 자, 이 사람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어느 쪽을 먼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물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거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 세례 받았으면 이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성령 세례를 가시적으로 드라마 형식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물 세례예요. 본질은 같은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시적으로 물 세례 형태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따로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계세요. 이걸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령론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한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당신 불세례 안 받았구만? 이러면서 접근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해. 우리와 같이란 말이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할례받은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의 표징인 물 세례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대분부에 가면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는 무슨 세례요? 물 세례죠. 세례를 베풀어. 성령 세례 받은 확증이 있으면 물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도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면 물 세례 안 받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식을 행했죠? 그랬더니 고넬료 가족과 친족들 그날 성령 세례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성장에 대한 열망. 이제 막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들었어요. 너무 좋아.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터지고 막.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 그런데 아직도 배가 고파. 복음 안에서 더 커가고 싶어.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고넬료와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시간 되시면 며칠도 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탁구 치러 가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더 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제가 10가지로 요약해드렸는데, 베드로의 이 설교 틀은 모든 사역자, 모든 신자, 모든 전도자들이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교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고, 그리고 이 설교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딱 맞춰놓고 쫙 이렇게 정리해놓은 이 틀을 보면 군더더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복음의 핵심만 딱 간추려가지고 쫙 제시하는 이런 설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피지배 민족의 어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설교를 들은 고넬료는 지배 국가인 로마 제국의 정규군의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봤자 고넬료 앞에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박박 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지배 민족의 어부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고넬료가 다르게 듣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지금 누가가 말을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고넬료나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세속적인 명함 다 떼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였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열망이 있다면 수요예배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겠습니까? 그냥 그런 열망들이 별로 없어요.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어떤 미국의 어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박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박사학위를 PhD 그렇게 쓰잖아요. PhD. 석사는 MA 이렇게 쓰죠. 줄여서 MA. 학사는 BA라고 하죠. BA. Bachelor of Art 해서 학사학위를 BA로 써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PhD, MA 필요 없다. BA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하는 BA는 Bachelor of Art 해서 학사학위라는 말이 아니라 born again, 거듭남, 충생, 이것을 영어로 BA로 쓸 수 있다는 거죠. born again. 이 BA 학위만 있으면 된다. 베드로도 거듭났고 고넬료도 거듭났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남자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시험 봐갖고 남자 자격증 딴 것도 아니고 그냥 눈 떠보니까 남자였어요. 여러분들은 눈 떠보니까 어떤 분은 여자고 그랬지. 그런데 이 성별의 차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또 그리스도의 종들이 종이 종을 차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의 복음, 이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글렀다고 이거. 그래서 복음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여지껏 왔던 거란 말이죠. 이 물꼬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9월달 또 교단총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올린 헌의안도 올라가 있으니까 좀 기도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우리 주님의 평화의 복음,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털끝만큼도 없는 영광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전해진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 이 귀한 틀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